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장에서 빌립보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17장에서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빌립보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 개종자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거점이 되었던,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이 빌립보 교회를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는 빌립보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한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도중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1절에 거론되고 있는 이 도시들은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하는 로마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동서로 이어지는 큰 도로인데요, 그 도로상에 있는 도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이고요, 항구 도시면서 마게도니아 내륙에서 생산한 여러 생산물들을 배를 통해서 혹은 에그나티아 대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보내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또 수출입에 아주 중요한 그 같은 거점이 되기도 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당연히 이 데살로니가에는 정말 많은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인구는 추정해보면 한 2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들도 이 데살로니가에 꽤 많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도시를 그냥 지나치고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했던 것처럼 관례대로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 계산으로 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것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하루를 생각을 했고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 새 안식일에,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렀을까? 이 새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뭐 2주, 3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긴 기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구절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당신들이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내가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에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밤낮으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했던 그 생업에 종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2, 3주 머무는데 빌립보 교회로부터 두 번의 재정 후원을 받는 것, 그리고 밤낮으로 자기 어떤 생업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몇 달, 때로는 한 8개월 정도까지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새 안식일에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토론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뜻을 풀어서 설명을 했고요,
또 3절에 보시면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었습니다. 했던 그 핵심 내용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려고 했던 이방인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그죠?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 그리고 개종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매우 중요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율법은 매우 중요했고, 더군다나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율법, 메시아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중요했다는 거죠.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어떤 메시아일까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을 헬라어로 고치면 그리스도인데요. 그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바랐을까요?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바랐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 모세와 같은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그들은 바랐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왕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인간의 죄, 자기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 줄 제사장과 같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전적인 인간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인간적인 그리스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요? 아니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유대인들의 경우에 율법을 잘 준수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준수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은 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정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관심은 전적인 외적인 부분이었어요. 손을 씻고 식사를 하고 아니면 이와 같은 부정한 걸 만지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깨끗하게 하고 다 외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거였습니다. 우리의 내면, 겉으로 깨끗한 것, 이것보다 훨씬 더 깨끗해질 필요가 있는 그 같은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보혈 외에는 깨끗해지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흠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이 타락한 양심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씻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차이가 있다면 내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의 차이입니다. 또 두 번째 차이가 뭘까요? 두 번째 차이는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이 이 시대별로 바뀌긴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부활은 믿었는데 어떤 부활을 그들이 믿었을까요?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날이 되면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분명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신념을,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한
그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될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분명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당신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궁극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사야서 53장이나 시편 22편 같은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됐던 사람들, 4절에 보시면요, 어떤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의 많은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적지 않은 귀부인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했습니다. 믿는 자가 생겨난 거죠.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이전에는 이와 같은 이방인들이 함께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회당 모임을 함께 했는데, 이제는 이들이 회당보다는 훨씬 더 바울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저지하려고 하죠.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서 그들을 선동하여서 성을 다니면서 시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미리 이제 그 이야기를 알았던지 이들은 피신을 다 했고요. 발견하지 못하지 어떻게 해요? 야손과 그 형제 몇 사람을 끌고 읍장에게 가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맞이하였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한 고소의 내용, 읍장에게 했던 이 고소의 내용은 분명 악의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다른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나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소가 있었지만, 결국은 빌라도가 그 고소를 받지 않았었죠. 이 읍장도 사실 이 고소 내용을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풀어주죠.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기는 하는데요. 이 6절에 나오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라고 하는 이 악의가 가득 찬 바울과 실라를 향한 이 고소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이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표현을 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성경 upset 아니면 stir up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upside down은 위에 있는 걸 그냥 확 뒤집을 때 upside down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자들이 왔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추구해야 되는 여러 가치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이며 이 세상 편안하게 살고 이 세상 잘 사는 것, 그것이 최대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 채우면 내가
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나라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가치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의 현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자, 그가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 미래적인 전망에 대한 확고한 신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마지못해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따고 소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좀, 우리는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가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고 그 영광의 나라는 이 땅에서 아무리 최고로 화려하고 제일 좋은 집에 살고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 그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눈을 감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을 우리는 해야 돼요. 나를 그 영광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한 저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설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 둘이 뭘까요? 하나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에요. 죽는다고 하지만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는 그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나 하나님 나라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에게는 훨씬 더 행복한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육신을 붙들어 주시는 동안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떠나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도 그들에게 유익할 줄 압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장차 이르러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로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미래적인 전망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람은 다 이 세상이 전부가 됩니다. 그러면 뭘 가질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그대로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안달복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분명히 이 우리로 하여금 끼게 만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그 영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나의 삶을,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해요. 대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대조인데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을 대조하는데 누가 훨씬 더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잘 받았다. 이 더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노블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 가능한 단어입니다. 가장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가장 많이 쓰였냐면 굉장히 고상한 가문 출신이에요. 고상한 가문에서 태어났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것이 문자적으로도 베레아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어떤 면에서 그 좋은 가문 출신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너그러워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는 것,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믿는 거고,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할 때 그 때로는 말씀을 찾고 구절을 찾고 여러분들이 댁에서 말씀을 읽어가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필수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이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이 확립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말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흔들어대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해도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이 11절이 우리 교회, 우리 개포동교회가 사실은 추구하는 그 어떤 영성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12절에도 보시면요, 그 중에 많은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해요. 4절과 1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도 돌아오긴 했지만 많은 헬라인의 무리들과 귀부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렇게 로마 여러 지역의 도시의 회당에 모였던 이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말씀이 확산돼 가고 기독교 교회가 아주 부흥하는데 이들이 주역의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역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당에 모여 있었던 이 이방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교회가 확산되는데 아주 주역이 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분명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말씀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거절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똑같은 반응을 겪고 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나 이방인에게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물론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먼저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은 옛 언약 속에 있었던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장차 기독교회를 전 세계에 확산시킬 주인공들을 찾아내는 그 작업을 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회당에 모여 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귀부인들도 있었고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근데도요, 하나님은 귀부인의 하나님도 되세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의 현세적인 차원만을 놓고 보면 때로는 어떤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걱정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뭐 걱정이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걱정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죠. 다 가진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볼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친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 그 친구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죠.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이는 친구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후 준비도 뭐든 다 잘해놓은 건데 근데 이제 영원 준비도 해야지, 영원에 대한 준비도 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친구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누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친구에게 누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해야죠. 귀부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 친구에게 복음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만 보아도 정말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있지만 공통된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로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그 예수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통점 하나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님, 누님들, 또 아우들, 우리 정말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정말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있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